재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은 권사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확신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참석하셨는데 이 권사님이 내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꾸만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것을 본 목사님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권사님께 왜 그러시냐고 이 안부를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들어 설사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계속해서 장이 안 좋아졌나 봐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병원을 가도 별다른 처방도 없고 소용이 없네요. 장 건강이 그냥 나빠졌다는 말만 의사가 하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권사님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매일 새벽 기도 때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믿기지 않는 듯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병인데 어디 한두 번 기도한다고 낫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면,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실 겁니다. 그날부터 정확하게 보름 뒤에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대요. 전화의 내용은 그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로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제 제발 그만 기도하세요. 오늘 아침에 변비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과 한두 번 기도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한두 번 기도하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두 번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해서 기도하면 효과가 크게 될까요?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 의문점도 생깁니다.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두 번 아뢰는 것이나 매일 반복해서 아뢰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왜 그의 차이가 있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매일 반복해서 하는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한 달짜리 반복이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받아주실까? 하나님은 얼마짜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짜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확신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 응답의 동력이 결국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횟수에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반복해서 아주 오래오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을 움직이고 기도 응답을 이루는 동력이 되는 셈이니까 결국 그러면 기도 응답의 결정권은 누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반복하는 기도 횟수에 있는 거예요? 그건 큰 신학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오래 반복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장독대에 정화수 떠다 놓고 매일 밤마다 비는 것처럼 그렇게 빌었다고 한 달 빌었다고 6개월 빌었다고 1년 빌었다고 그것이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응답의 획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든 1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든 그 응답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한다고 안 들어주시고 한 달 기도한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한두 번이든 한 달이든 항상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듣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의 결실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렇다면 반복적인 기도 횟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굳이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는 것인가요? 아니요. 분명히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우리의 신앙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역으로 기도는 반드시 반복해서 해야만 합니다. 역설적이죠? 목사님 한두 번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반복해서 6개월 기도해도 들어주시면 한두 번 기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기도에는 또 다른 의미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복하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하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하면 반복의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기도하면 누가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복하면 하나님이 그 반복의 횟수에 따라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의 횟수에 따라 정작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반복하면요, 우리 몸에 습관이 형성이 되고, 반복하면 우리 몸의 습관이 형성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고, 우리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면 결국 우리 자신이 변화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신의 변화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결실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신앙의 행위, 이것들이 가지는 진짜 중요한 핵심적 기능은요, 그것으로 반복의 횟수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바뀌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변화되면요, 결국 그렇게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적인 기도를 중심으로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그래서 결국 그 변화의 중심을 이끄시고 결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국은 기도가 응답되고 결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반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복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복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요, 이 반복된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 제목을 재소명이라고 정했는데요.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아멘. 2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오늘 우리 본문 29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고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6장 앞부분 2절에서 8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4번이나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내가 네게 말한 모든 바를 말하라, 선포하라. 6장 2절부터 8절까지 4번 반복하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된 모세의 소명장, 4장 17절까지 이어지는 매우 긴 이 모세의 소명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복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게 이르는 바를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모세에게 하고 있는 셈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반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도 또 반복해서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아멘.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사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모세는 3장부터 4장 17절까지 긴 이 소명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절하고 핑계대고 외면해 보았지만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명의 말씀에 결국 모세는 그 소명을 받았고, 그 소명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모세가 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죠. 그래서 모세는 제1차 출애굽 요구를 바로 왕 앞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아주 참담했어요. 바로는 그 즉시 즉각 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가중시켰죠. 노역을 더 가중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원망을 다 고스란히 모세를 향하게 되었죠. 모세는 그래서 낙심했어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적 현장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소명대로 바로왕 모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보기 좋게 실패했어요. 낙담했어요. 낙심됐어요.
백성들마저 등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렇게 낙심한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한 족보, 아주 특이한 족보를 하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면서 선택과 집중해 있는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봤더니 우리 본문은요, 모세가 이 3장부터 시작했던 그 소명에 들었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금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반복하여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또다시 반복하여 제 소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말씀에는요, 6장 28절부터 7장 7절까지는 뭐 새로운 다른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3장부터 쭉 지속적으로 모세가 들어왔던 그 말씀을 하나님은 똑같이 또 반복하셔요. 제 소명의 기회로 모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제 소명의 말씀에 모세도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했던 변명을 떠올려 다시금 똑같이 변명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내가 어찌 바로가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옵소서.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모세에게 응대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 7장 1절로 7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똑같이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의 소명장에 기록된 3장부터 4장 17절까지 긴 모세의 소명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은 아주 짧게 요약하여 반복하고 계시죠. 우리 7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전에 소명장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명을 거절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내용을, 긴 내용을 압축 요약해서 두 가지로만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모세를 바로에게는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서 신은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냥 우리말 번역의 신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는 엘로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반 우상과 일반 신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모세를 바로에게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시고 라고 해야 맞는 번역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같이도 틀려요. 하나님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 너는 바로에게는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겠어요? 그저 바로에게는 신과 같은 두려운 존재로만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바로에게는요, 모세가 곧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대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인데요, 이 나비라는 단어는요, 우리말 성경이 대언자라고 번역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선지자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요. 선지자와 대언자의 차이는요, 대언자는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을 대언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재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까지도 같이 행하게 되는 자, 그런 자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나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선지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내 형 아론을 내 선지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능력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까지도 함께 행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모세가 들었던 그 소명 말씀을 재확인하면서 중요한 핵심 상황을 요약 간추려서 반복하고 계셔요. 모세, 너를 바로에게는 하나님 되게 하겠다.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선지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기적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한 줄로 요약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다시 요약하는 것은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바로 모세를 바로에게는 하나님 되게 하겠다. 그리고 아론은 대언자 즉 선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나서 2절에는요 뭐라고 요약해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바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겠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세 명이 등장하죠. 모세, 아론, 바로.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을 이 2절은요 아주 짧게 요약을 해요. 출애굽을 어떻게 일으키게 되는지 우리 성경이 한 줄로 딱 요약했어요.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전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한 명의 주연과 그 다음에 두 명의 조연 아론과 바로의 역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의 역사로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사실은 내용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다시 반복하신 재소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를 향한 제1차 출애굽 요청에 실패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재소명의 말씀을 주신 거죠.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딱 간략하게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의 말씀을 다시금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실에 빠진 모세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의 말씀을 듣고 반복하게 되고 그래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는 신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모세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하겠다. 정확하게 하나님은요 긴 모세의 소명장의 내용을 3장부터 4장 17절까지 있는 그 긴 내용을 또 6장 2절부터 8절까지 또다시 반복했던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모세의 재소명의 내용을 확인한 거예요. 6장 28절부터 7장 2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하셨다는 거죠. 모세에게 하나님의 소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복에는 어떤 효과가 있다고 했나요? 자, 반복하게 되면요 누가 변한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변한다고 했습니까? 주체가 변한다고 했습니까? 반복하는 주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에는요 제일 먼저 반복하는 주체가 변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요 1차적으로 누가 먼저 바뀌게 돼요? 우리가 먼저 바뀌게 되잖아요. 기도의 내용에 집중하게 되고 기도의 간절함이 먼저 우리 삶과 영혼 가운데 배어지게 되고 그 간절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 반복적인 기도, 반복적인 신앙의 행위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누가 반복하고 있어요? 모세가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재소명, 다시 한번 소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반복하고 계셔요. 반복하시며 모세에게 재소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 사실은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그러면 반복의 효과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스스로 변하고 계셔요. 어떻게 변하고 계시냐? 하나님 스스로 중요한 메시지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반복에는요 그런 의도가 드러나게 돼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그런 반복을 통해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변화된 의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즉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지, 왜 다시 모세에게 소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지, 왜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다시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진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으로 반복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재소명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심중에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드러나느냐? 3절에서 5절 말씀에 드러나게 돼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아멘. 드디어 드러났어요. 이게 뭐라고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소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진짜 참된 의도와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심중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애굽 땅에 일어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지금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 손을 애굽에 뻗치겠다. 하나님의 손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신학적으로 함축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애굽에 임하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의 전역에 내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애굽 땅 전역에 임하게 돼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게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뭐죠? 3절에 있는 말씀.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테니까.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의도, 즉 오늘 모세를 통해 3장에서 4장 17절 모세의 첫 번째 소명을 통해,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6장 28절에서 7장 7절의 모세의 두 번째 소명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요? 2절,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모세의 소명을 통한 의도는요, 목적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의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3장부터 4장 17절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겨주신 그 소명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진짜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줄 알았는데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소명의, 모세를 통한 소명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7장 3절부터 5절까지 진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다른 데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히 애굽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신 진짜 목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진짜 목적, 그것은요, 애굽이, 즉 온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손이 애굽뿐만 아니라 이 세상 위에 펼쳐져 있어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그 무시무시한 전무후무한 재앙과 심판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의 손이 이 세상을 향해 펼쳐 있음을 이 세상에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제 소명을 통해, 모세에게 주시는 이 제 소명을 통해 진짜 목적과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거침없이 여과 없이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하신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아서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도록 하신 분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애굽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창조하신 분, 지금도 심판과 권능의 손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신 그 분이 누구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애굽과 이 세상이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와 소명과 목적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 왕 바로가 순순히 모세의 말을 들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심판의 손이 애굽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놀라운 기적과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애굽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터이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소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요, 모세와 아론이 소명받아서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이 땅이 하나님이 여호와 한 분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직도 이 세상에 권능과 심판의 손으로 펼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명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죠. 우리도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20년 전에, 30년 전에, 아니 태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그때 불러주신 소명의 말씀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 소명의 말씀을 주실지도 몰라요.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전해주셨던 소명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열정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헌신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봉사의 마음을, 전해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소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지도 몰라요. 매주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복하여 다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제소명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소명을 통해 들려주시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 참된 하나님의 소명의 뜻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모세처럼요, 1차 소명에는 실패해서 이 자리에 낙담한 모습으로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소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주저앉고 낙심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너무 오래전에 받았던 소명이라 이제 기억조차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소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부르신 의도와 목적을 깨달아 알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부르신 참된 이유와 목적, 여러분 깨달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재소명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나는 다 했다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진짜 이유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소명을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것,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10가지 재원까지 뭐가 필요합니까? 한 번이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번에 그 마음 못 바꾸시겠어요? 한 번에 그 역사 못 이루시겠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구원과 영생을 누리기 위한 목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똑같겠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수많은 지난한 신앙의 역사를 통해 실패도 경험하게 하고 고난과 연단을 경험하게 하신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역사를 통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있으셨던 그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진짜 이유와 목적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소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명 우리 지금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명 주고 계신데 그 소명 우리 진짜 깨닫고 있는지,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내가 운이 좋다고, 내가 기회가 있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부르시는 이유, 그 이유 단 하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